아, 네, 오늘 제목 마음에 드시죠? 드디어 구원의 완성, 천국입니다. 예,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이죠? 천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하루에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첫 번째 파트 마무리고요. 창세기 두 번째 파트는 2장 4절부터 8장 22절까지 또 한 바퀴가 또 돕니다. 구원의 구속사가.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파트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과 그 다음 한번 하면 이제 첫 번째 파트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각자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져가자.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천국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다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그 천국과 완벽하게 바뀌었거든요. 그 180도가 아닙니다. 그냥 완벽하게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하신 관점과 맞춰질 때 우리가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믿어지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 국어사전에 가면 편히 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히 쉼. 편안하게 쉬는 것. 평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안식이 천국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천국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할까? 그것은 3차원 물리적 세계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면 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벗어나야 됩니까? 이 3차원 관점을 먼저 벗어나야 돼요. 그 3차원 세계의 틀을 벗어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한 기초적인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먼저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볼 건데 한 6분 정도 돼요. 6분 정도 되는데 제목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 이해 못 시키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우습게 봐요. 우리가 우습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한번 봅시다. 영상 하나. 네.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느 장소에 있든 시간은 동일하게 흐릅니다.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인슈타인 이후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직감이 모두 틀렸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도 아니죠.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의 신간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를 통해 시간의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나온 현상부터 알아보죠. 쿡과 브랜드가 블랙홀과 가까이에 있는 행성에 잠시 갔다 온 사이 우주선에 남아있던 동료 로벨리는 23년 더 놀고 있었습니다. 질량이 큰 물체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강한 중력장을 만들어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다음은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위에 있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어 그만큼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가만히 있는 사람과 앞뒤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뛰어다니는 사람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릅니다. 과장하면 이런 모습이 되죠. 걸어오는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 슬로우 모션이 됩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 우주선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안에서는 수직으로 빛이 7초 동안 7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밖에서 보면 빛은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밖에서 본 빛의 거리를 측정해 보면 10번의 빛이 왔다 갔다 해야 할 거리가 나옵니다. 즉,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7초가 흐를 때 바깥에서는 10초가 흘렀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친한 사람에게 자주 묻는 말이 있죠. 지금 뭐해? 시간은 흐르지 않는 날을 읽고 나면 이 지금이라는 개념도 이상해집니다. 여동생이 프록시마 B에 있다고 해봅시다. 빛으로 이동해도 4년이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망원경으로 여동생을 본다면 그건 여동생이 4년 전에 했던 일이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동생이 하는 행동은 뭘까요? 지금으로부터 4년 후에 관측할 수 있는 그녀의 행동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4년이지만 여동생의 시간으로는 지구 10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B의 시공간이 덮여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이미 여동생이 지구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죠. 지금이 미래에 속할 수는 없으니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프록시마 B에는 우리의 지금과 대응되는 특별한 순간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흔히 우리가 지금이라고 말할 때는 온 우주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우리의 현재는 우주 전체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개성을 할 때만 성립하죠. 우주는 하나의 시간 순서로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죠. 뉴턴의 법칙, 맥스웰의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공식 등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어떤 물리 방정식도 시간이 정방향으로 흘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은 역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배운 방정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단 물리학에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열은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열이란 분자들을 일으키는 미세한 동류입니다.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만나면 뜨거운 물체의 분자들이 차가운 물체의 분자와 충돌하고 요동치면서 더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열이 전달되죠. 분자들이 뒤섞이면서 우주에서도 즉 엔트로피가 높아집니다. 세상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것은 흩어지고 유리잔은 깨지고 빌딩은 무너지죠. 과거와 미래를 구분짓는 것은 엔트로피 이것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현대 과학계가 밝혀내고 증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해 풀리지 않는 것이 아직 많습니다. 과거에는 왜 엔트로피가 낮았는가? 시간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 어떤 이는 그 답을 빅뱅에서 찾고 있고 어떤 이는 시간이란 환상일 뿐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 답하고 있습니다. 저자 또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후반부에서 자신만의 답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저자의 답이 더 설득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양자의 불확정성과 우리가 세상의 세부적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엔트로피는 상호작용과 관점에서 생긴다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어떠한 철학책보다 더 근원을 다루고 있는 이 책, 다행히 공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홍보한 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빅뱅이라든지 뭐 시간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알죠. 시간이 어디서 창조됐는지. 그죠? 알았잖아요. 이걸 영상을 잘 보신 분은 몇 가지 캐치하시는 분 있어요. 보면 등산을 안 해야 되겠다. 산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늙어. 밑에 있는 것보다. 캐치 못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있죠. 몸이 아프다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어요. 뭐 해야 돼? 많이 움직여야 돼. 이런 거 캐치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근데 그걸 캐치하라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이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든 책의 저자든 영상을 만든 사람이든 간에 각자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뭔가 시간은 고정되지 않는다. 이건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상에서 질량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질량이 클수록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기 밖에 인공위성들 많이 쌓아놨잖아요. 이게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어요. 상대적으로 질량이 낮거든요. 그러면 인공위성에 있는 시계가 지구 시계보다 더 빠르게 흘러요. 그러니까는 어떤 정보를 받으려고 할 때 오류가 생기니까 자꾸 지구에서 그걸 맞춰줘요. 다시 지구 시계로. 시계를 다시 맞춰주곤 합니다. 지구 중심부는 어떻게 해요? 그럼 질량이 굉장히 크죠? 시공간이 눌려갖고 늘어짐이 심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중심부는 시간이 느리 갑니다. 그래서 표면하고 비교했을 때 2.5년이 더 젊대요. 근데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중심부와 겉부분을 비교를 해볼 때 중심부가 겉부분보다 무려 4만 년이 더 어리다고 합니다. 4만 년. 예. 자, 그러면 어째 시간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다. 자, 이제 시간 얘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차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차원. 자, 점에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점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뭐가 되니까 하나의 선이 되죠. 이게 1차선입니다. 이게 1차원이에요. 1차원. 자, 그리고 2차원은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보이는 두 개 축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두 축. 이게 선과 선이 만나서 만들어진 면이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삼각형, 사각형, 원형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원인 거죠. 자, 3차원은 수학적으로 이제 직교하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표현이 되는 입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도형으로 보이시죠? 이게 3차원이에요. 3차원.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간들도 뭐가 돼요? 그러면 3차원이 됩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 살짝 나왔는데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이 3차원 공간에 하나의 차원이 더 연결되어 있다. 이걸 밝혀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자, 우리가 여러분의 친구나 누구를 만나라고 약속을 잡아요. 야, 어디에서 보자. 이러면 만나요? 못 만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전도했던 임수련 집사님한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그랬어. 언제 봐 도대체. 근데 제가 오늘 낮 예배 11시에 하니까 그 전에 와서 봅시다 하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에다 뭘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정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간과 시간이 합쳐진, 그래서 시공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시공간. 시공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근데 이게 답변이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공간은 몇 차원일까요? 3차원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몇 차원 공간에 살고 있느냐. 오늘 이걸 가져가야 돼요. 이걸.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3차원 세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3차원밖에 못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만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힌트가 시간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연결되어 있다. 이제 오늘 그걸 좀 조금 알았단 말이죠. 만약에요, 세상을 2차원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사람이 지금 사과를 들고 있어요. 사과를 이렇게 들고 위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 사과하고 이 평면이 닿은 이 부분에 부딪힌 점 4개가 생겼어요. 빨간 점이 4개가. 그러면 2차원에 살고 있는 생명은 뭔만 봐요? 사과를 못 봐요. 2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점 4개밖에는 못 봅니다. 그리고 사과를 이렇게 만약에 2차원밖에 못 보는 그 생명체 앞에서 제가 사과를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움직여서 보여주면 화면에 보이시는 그 환하게 보이시는 줄 있죠, 줄.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3차원을 못 보니까. 이해되세요? 2차원 면밖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2차원 면밖에는 못 봅니다. 온전하게 못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쭉 보여주고 나서 제가 이렇게 2차원밖에 못 보는 이 생명체한테 3차원의 사과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실제 사과를 걔가 보는 단면대로 제가 잘라요. 이렇게 갖고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싹 보여준 다음에 이것이 합쳐지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생겼다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대충 상상을 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3차원밖에 못 봐요. 그럼 어떻게 이 시간이 더해지는 4차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한번 해보게요. 어려워도 제가 잠깐 나세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 지금 보면 파란 점이 있어요. 파란 점이 있고 여기 빨간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와서 부딪히고 나서 다시 멀어질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1차원밖에 못 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1차원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1차원 하나의 축밖에 못 보는데 이쪽 축에 시간의 축을 설정을 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파란 점과 여기 빨간 점이 이쯤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가까이 모이니까 파란 점이 좀 더 가까이 왔고 빨간 점도 좀 더 가까이 왔고요. 그 다음에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만나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멀어지기 시작하죠. 파란 점, 빨간 점, 파란 점, 빨간 점.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부딪히는 것을 이쪽 축에 시간축으로 했으니까 올라가면서 이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 시간이 흐를수록 위로 올라가게끔 좀 그려놨으니까. 그거를 하나로 이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2차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차원의 존재는 이걸 보겠죠. 1차원의 존재는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차원의 이 원이라는 도형과 이 빨간 네모가 있는데요. 이 원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 빨간 원은 시계 방향으로 점점 회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흐르면 얘는 한 이만큼 와 있으면 얘도 살짝 오른쪽으로 좀 회전을 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또 하나 더 해서 얘가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얘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이 꼭지점이 여가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온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시간의 축을 Z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네. 이거 먼저 볼게요. 이해 못하신 분을 위해서. 처음에 이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얘가 요만큼 왔고 얘가 회전을 했고요. 또 얘가 조금 더 와서 요만큼 왔고 지금 따로죠. 2차원에서 볼 때는. 근데 3차원을 보기 위해서 Z축에 시간축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얘는 요렇게 이동한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얘는 회전하면서 이렇게 기둥이 돼요. 회전하는 기둥이. 입체 도형으로 보여버리죠. 이게 3차원이죠. 3차원입니다. 자,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이 3명의 사람이 도시를 막 돌아다녀요. 건물을.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해되시죠? 3명이 놀러 다니고 있어요. 자, 여기다 시간의 개념을 딱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 세 사람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뚝뚝뚝뚝 걸어가고 요만큼 이동하면 여가 있어요. 또 좀 걸어가서 이동해서 보면 요만큼 가 있어요.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동해 보이는 걸로 보이죠. 이 3차원 공간에 시간의 축을 하나를 딱 연결하면 4차원에 사는 존재들은 얘를 동시에 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4차원의 입장에서 4차원 공간에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시에 보이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왜 하실까요?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정이 된 게 하나님 입장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뭔 미래의 일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끝난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이쯤에서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는 몇 차원에 살고 있을까요? 4차원일까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4차원의 시공간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이라겠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아까 2차원만 보는 존재는 2차원 부분도 다 못 보고 일부분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2차원을 보는 존재도 3차원을 다 보지 못하고 일부분밖에 못 봤습니다. 3차원을 보는 존재는 우리는 4차원의 일부분밖에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차원만 볼 수 있는 존재는 자기 모습을 세모, 네모, 동그라미라고 볼 거예요. 2차원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사과도 어쩌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입체적으로 생겼지만 좀 찌그러진 원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죠? 근데 원래는 사과가 찌그러진 원이 아니라 덩어리의 사과였단 말이죠. 그러면 2차원만 볼 수 있는 존재들인 세모와 네모와 동그라미들도 그 자신들이 실제로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아니라 정삼각 기둥이나 또는 어떤 정육면체나 원기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모습을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신이라고 해요. 신. 여러분이 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봐도 신으로 안 보이죠. 왜? 나는 3차원밖에 못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의 공간들은 실제로는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차원의 공간인데 우리가 3차원 공간밖에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셔야 돼. 안 그러면 나만 외로워.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까? 모르시는 게 있어야 당연해요.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1차원 존재들이 있다면 1차원 존재들도 2차원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3차원, 4차원, 그 이상 차원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1차원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3차원 세계밖에 안 보일 뿐이지 그 많은 차원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몇 차원이 연결되어 있을까?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시간은 제가 아까 시간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이 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래서 1차원선이 시간을 이동해서 연결한 거를 하나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돼요? 2차원 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2차원 면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연결해서 면과 면이 만나지면 3차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1차원 선과 시간이 만나면 2차원, 2차원 면이 시간과 만나면 3차원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3차원 공간이 시간과 만나면 4차원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 가지 뭐 천국을 보고 오신 분, 지옥을 보고 오신 분 해가지고 뭐 간증 책들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 쭉 보면 전부 다 3차원 공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3차원 존재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사실 진짜라 하더라도 그 이상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할 거고. 그 바울이 천국 봤잖아요. 표현을 하든가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한다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3차원 공간에 국한지어서 천국을 자꾸 연결을 시키더라는 거죠. 자, 성경 이제 이걸 이 정도 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고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설교 때도 나옵니다만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요. 이미.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내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천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간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옛날 어떤 분 그래요. 전도하니까 나 죽기 전에 믿을란다. 그때 와서 전도해 주라. 본인이 언제 죽을지 알고. 근데 그냥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네. 자, 이제 살짝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요. 바뀌기 전에 찬양 한 거 하고 머리 식히고 가겠습니다. 네. 예배합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는 우리 광주 연령교회가 너무도 좋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진짜 감사한 게, 제가 그 교회를 잘 못 옮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하나가 있거든요. 목사님 눈치 보여서 내 마음대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막 아껴야 되고 뭐야 되고 막 속이 터져서 못 견뎌요. 근데 목사님이 어찌됐든 간에 저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화면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좀 살펴보고요. 다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천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자 거지 나사로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데요. 19절에서부터 보면은 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요,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옷도 엉망이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불쌍히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치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동시에 죽은 것 같이 표현이 일단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언제 죽었단 말이 없잖아요. 시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자, 요 비유에서 참고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표해서.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옥에 간 겁니다. 그렇죠? 부자가 이렇게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여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좋은 거, 고난이죠. 너는 좋은 거, 나사로는 고난. 나사로가 뭘 안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위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도대체 뭐가 좋냐? 세상에서 좋은 곳 있고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다고 지옥을 가고 거지 나사로처럼 불쌍히 살면 천국 가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가난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해줬잖아요, 해석을. 방금 전에. 부자가 세상에서 잘 살았던 것이 문제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것에 부유함, 내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것 잘 다스려야 되죠? 이것을 갖고 뭘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아야 되겠죠. 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좋은 것 갖고 위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거고, 나사로는 좋은 것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고난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뭘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증거가 20절에 나와요. 20절 말씀 가운데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도 어디 대문 앞이에요? 부자. 거기서 버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부유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당연히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걱정하시죠. 내 집에 있는 돈 갖고 뭐 얻을까?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26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24절에 보면요, 그 전에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맘만 먹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묻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지옥에 있는 부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부자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네요? 이해된가요? 아니, 부자는 나사로가 맘만 먹으면 손가락 끝에 물 묻혀서 혀에 묻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손이 닫아요. 끄덕끄덕 하시네. 다 깨달으신 거죠?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손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 닿는다니까, 손이. 이해되세요? 천국과 지옥이 어쩌면 같은 곳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3차원 세계에 지금 이미 천국과 지옥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 맨 아래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공허하고, 예? 어둠밖에 없어요. 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그림 봐보세요. 아이가 있는 그림. 아이가 서 있는데 햇빛을 받아서 그림자가 비치죠. 아이가 없는 땅을 보면 밝죠. 햇빛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밝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어두워요. 어두운 부분이 그림자로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는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합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그림자가 생기는데 아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그림자도 움직여져요. 어둠은 그때 설명드렸죠. 빛에 의해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빛이 어둠을 덮어버려서 어둠이 가려지는 것이다. 그럼 서 있는 아이가 있는 곳만 어둠이 드러나죠. 아이가 만약 서 있지 않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면 그림자가 거의 생기지 않고 온통 빛만 보일 거예요. 위에서 보면. 그림자는 뭐 할 때 생겨요? 서 있을 때 생겨요. 어둠은 서 있을 때 생깁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게 서 있을 때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있으면요, 온통 땅은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우리 마음이 온통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온통 빛으로 가득하고 교만함이나 거만함이 전혀 없는 것. 자, 그럼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하잖아요. 이 큰 구렁텅이는 도대체 뭘까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건너올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큰 구렁텅이는. 이 구렁텅이는 3차원의 공간적 개념의 구렁텅이는 아니에요. 왜냐? 지옥에 있는 부자는 이 큰 구렁텅이가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왜? 나사로가 맘만 먹으면 자기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1차원 존재가 3차원, 4차원 생각도 꿈도 못 꾸고 이해도 못 하듯이 우리는 3차원 존재밖에 못 보기 때문에 높은 차원은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천국, 지옥 이해 안 돼요. 근데 뭘로 느껴지는지 아세요? 상태로 느껴져요.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데 3차원의 세계와 언어와 이 3차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똑부러지게 손에 쥐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신 걸 쭉 보면 상태적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 도대체가. 차원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고 이해되기는 상태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1차원의 존재들한테 4차원을 얘기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현상에도 보여요. 공감대 아는 사람은 이 화면에 지금 뭐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의 다른 언어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남자가요, 자기야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건 진짜 부른 거예요. 근데 여자가 자기야 또는 오빠 하고 부르면 나는 무엇을 원한다는 속뜻이 있대요. 남자들은 캐치를 잘해야 돼요. 뭘 사달라거나. 그게 어떤, 명품백 근처에서 그 말을 했다면 저 사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길을 막아야 돼. 또 남자가요, 나 화 안 났는데? 하면 진짜 화 안 난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나 화 안 났는데 하면 대부분이 나 엄청 화나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이. 그 남자는 안 자고 뭐해? 하고 물어보면 진짜 그냥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는 물어보는 걸 항상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어때? 그러면 그냥 사주라는 거예요. 얼른 사줘야 됩니다. 네. 그 남자는 여자한테 야, 연락하지 마 하면 진짜 연락해서는 안 될 상황이고요. 근데 여자는 또 뭐죠? 나 집에 갈 거야 하면 간다는 뜻이 아니라 안 붙잡으면 너 죽어 이 뜻이에요. 이래서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고요.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사실 안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가 거달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런 책도 나왔어요. 베스트셀러예요. 남녀의 대화에는 통역이 필요하다. 베스트셀러라겠는데 한 번도 읽어보신 적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서로. 그렇죠. 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이 나주 영산포에 있는 시골집이었거든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여름이었어요. 모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귓가에 윙윙윙윙 맴돌고요. 제가 그때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세상에 옛날 청바지는 요즘 청바지하고 달라요. 요즘 청바지는 편하게 만들지만 옛날 청바지는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질기게 만들어요. 그걸 뚫어요. 모기가. 뚫고 물어. 저 진짜 한숨도 못 자고 날샜거든요. 근데 옆에 친구는 코 골고 자. 똑같은 상황인데. 같은 장소였어요. 저는 그날 밤 저는 지옥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천국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왜 그래? 왜 이렇게 초췌해? 그래요. 잠안서도 못 잤다니까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도저히 이런 거죠. 저한테 만약에 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어디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살아라고 하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살 자신이 없어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기 어떤 오지에 사는 원주민을 우리나라에 데려놓으면 저분도 아마 우리나라가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는 천국인 것이 다른 사람에겐 지옥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겐 지옥인 것이 내게는 천국일 수가 있어요. 저 햇빛을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 예전에. 근데 제가 이제 그 편두통이 생긴 뒤로부터는 빛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빛이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햇빛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요, 태양광선 굉장히 두려워하죠. 노출을 받으면 막 발진도 생기고 가려워지고 막 붉어지고 막 심하면 딱지에 피도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피도 막 벗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햇빛 좋잖아요. 근데 햇빛 알러지가 심각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이 사람한테 만약에 하루 종일 온전 햇빛에 노출돼야만 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천국은 어둠이 없습니다. 이렇게 빛만 있어요. 어둠은 방금 전에 빛이 가려버렸잖아요. 가려서 보이질 않아요. 만약에 빛 알러지가 극도로 있는 사람에게 이 천국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어둠에 속한 존재들은요, 천국에서 갈 곳이 없게 돼요.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내가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천국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천국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24절에 보면 아까 살펴봤죠. 부자는 나사로가 맘만 먹으면 다가와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마치 부자가 죽기 전에 살았던 모습과 똑같이 이 지옥에 있는 부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지금 도와주지도 않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부자의 간청을 듣지도 않고 또 도와주지도 않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사례로 본다면 부자와 지옥은 같은 곳이고요. 천국의 상태에 있는 나사로 눈에는 어쩌면 지옥에 있는 부자도 천국에 있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하마터면 지옥에 들어갔다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면, 천국에서 그 가족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이 천국일 수 있겠어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딸이 안 보여. 그럼 지옥에 갔을까? 내가 이곳이 천국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보여야 그것이 바로 뭐냐? 천국일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를 수 있다. 나사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안 도와줄까요? 아무튼 부자는 자신이 너무도 힘드니까
그래도 또 자기 가족은 좀 구해보려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한 거죠. 27절과 28절인데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아브라함 29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고 대답하면서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도 또 30절에 부자는 한 번 더 간청을 해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워낙에 강팍하지만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으면 믿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31절에서 모세와 방금 그거 보고 기뻐하시는데 다 끝났구나. 네. 아무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 들을 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보셔버렸으니까.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천국과 지옥이 연결되어지고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육신이 있을 때까지, 이 육신이 죽기 전까지만 열려 있고요.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 교회 가지, 다음에 성경 읽어야지, 다음에 전도해야지, 다음에 봉사해야지. 여러분 다음은 도대체 언제 올까요? 그 차차차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제 오늘 당장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육신으로 생각하는 천국, 시공간에 갇혀서 생각하는 천국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